받을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의 무리를 되서로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두 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시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읍시다. 당신을 237의 플랫폼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 소돔을 대하는 아브라함과 이 롯의 차이를 보십시오. 일단은 그 여호와의 사자들이 왔을 때 이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이제 예배를 드렸죠. 11조를 드리고 한마디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롯은 이제 그들이 오니까 그냥 이제 접대하고, 그리고 소돔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이 소돔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은 하나님 이 소돔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소돔을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반면 이 롯은 평상시에 그런 게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3명이 왔는데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남자들이 그 남자 셋이 들어가지 않았냐,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갖겠다. 그러니까 동성애죠, 한마디로. 이제 이런 그 차이를 보면서 이게
그냥 뭐 머리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과 실제 복음을 누리고 현장을 살리고자 하는 전도자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예. 자, 먼저 우리가 항상 싸워야 될 우리의 싸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싸움이 있죠. 그 싸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리는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이기려고 싸우고 죽이려고 싸우고 얻으려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의 사람은 살리는 싸움.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는 맞다 틀리다 옳다 뭐 질서가 이렇다 그거 이전에 정말로 이 영혼을 살릴 수 있겠는가, 이 영혼에게 유익한 게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에 살릴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또 어떤 싸움 해야 되겠습니까? 치유하는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 주고 서로 공격하는데 우리는 치유하는 싸움. 이사야 58장 8절에 보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또 어떤 싸움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 세우는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편 내 편, 나한테 유익되는 사람, 나한테 피해되는 사람 이렇게 가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세우는 싸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는 복음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이 싸움, 이 살리는 싸움, 치유하는 싸움, 정말로 복음 누리는 제자를 세우는 이 싸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37을 품기 위한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어떤 싸움입니까? 첫째로는 영적 힘을 얻는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보다 가장 중요한 싸움이죠. 그죠?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그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 문화는 이 술에 빠지면은 생각이 많아져요. 내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영적인 힘 얻는 싸움. 자, 237을 품기 위한 첫 번째 싸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힘 얻는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싸움입니까? 복음과 말씀의 관점으로 보는 싸움. 대부분 사람들이 인간적인 시선, 육신적 기준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과 말씀의 관점으로 보는 이 영적인 싸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많은 사람들이 사람 말에 여론에 분위기에 휩쓸려 가잖아요. 그죠? 세상 분위기 다 따라간다니까요. 여론 따라가고 다수 따라가고. 그러나 우리는 복음과 말씀의 관점으로, 열정탐꾼처럼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또 이 홍해 앞에 모세와 같이 복음과 말씀의 관점. 자, 이 싸움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싸움입니까?
기도와 전도의 관점으로 보는 싸움입니다. 모든 일이 있든 간에 일단은 내가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나에게 왜 붙이셨는가? 이 전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 정말로 복음 가진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힘을 얻는 싸움. 일단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점과 말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싸움. 다 틀린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기도 속에서 정말로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전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래야 237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싸움 뭡니까? 속이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자,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어떻게 되도록이요? 영적 우선순위 빼앗기도록.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세계복음화, 그의 의, 오직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앞에 보면은 이방인처럼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냐? 그죠? 영적 우선순위 빼앗기지 않는 싸움. 우리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 성공하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 가장 우선순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보좌의 능력으로, 앞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앞서 주의 사자를 파송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싸움 해야 됩니까? 불신앙, 착각, 정죄와의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말이 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는가? 아니면 내가 한 말이 저 사람에게 불신앙을 끼쳤는가? 우리 입에 담아야 될 것은 오직 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도 은혜 포럼하세요. 틀린 사람 봐도, 이상한 사람 봐도, 맞는 사람 틀린 거 그런 거 구분하지 마시고 무조건 살리는 말. 그러면서 또 어떤 싸움입니까? 문제, 사건, 사람을 통해서 그릇 갖추는 싸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3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보같이 그냥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절대 주권자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말자. 문제 되는 사람도 품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문제, 사건, 사람을 통해 나의 그릇을 237의 그릇으로. 자, 하나님 떠난 성공은 교만이 된다. 이제 소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 문명 또 문화가 발전하지만은 결국 지금 가는 거 보십시오.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결과 고난, 실패, 질병이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로마, 바벨론 이 강대국들이죠. 전부 결국 멸망하고 하나님 떠난 성공이 결국 더 큰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천사가
소돔 성에 이제 방문을 하죠. 주의 사자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이 중요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첫째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롯은 지금 자기 뜻대로 그냥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냥 롯이 나서지 않았어도 뒤에 사자들이 이 사람들 눈 어둡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브라함과의 좀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움직입니다. 근데 이 롯은 지금 첫 단추부터가 지금 계속 잘못된 거예요. 물론 소돔 땅을 선택한 것조차도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방문한 천사. 자, 아브라함에게 방문한 천사는 18장 2절에 나오죠. 또 이 롯에게 방문한 천사가 나옵니다. 같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는 천사인데 아브라함에게는 큰 축복을 주시고 축복을 얘기하고 가셔요. 그죠? 근데 롯에게는 재앙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고 이게 바로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전도자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롯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하지만 이왕이면은 믿음의 대열, 언약의 대열. 거기 보시면 이제 천사들이 하는 일과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또 히브리서 1장 2절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다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여기는 예배를 돕는 그룹 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죠. 그룹 중에서 타락한 대표적인 천사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그죠? 예배를 돕는 그룹 천사.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전도자를 돕는 천사.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은 다 아시죠? 성도의 그 기도의 그 향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가는 천사. 그 다음에 말씀을 성취시키는 천사.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죠. 말씀을 성취시키는 천사. 시편 103편이죠. 그 다음에 전도자를 위험에서 지키는 천사. 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풀무불에서 이 3명 있는데 1명 더 있고 또 사자굴에서 사자 입들을 다 봉인한 천사. 그래서 이 위기를 막는 천사도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이제 베드로를 착고에서 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천사도 있고 그 천사가 결국 헤롯 왕이 충에 먹게 죽게끔 하죠. 한마디로 뭡니까? 이 천사가 하는 일, 이들은 주의 뜻을 이루며 보좌의 축복을 성취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취되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돕는 천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갈 길과 모든 산업 현장에 지금도 역사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아 가지고요 주의 사자가 도와요. 근데 불신자들은 악령이 쫓아다닌다니까요. 얼마나 다릅니까? 불신자들은 악령이 쫓아다녀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악령이 쫓아다니고 악신이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복음 안에 있는 분들은 이해 안 했다. 완전 보좌의 축복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소돔을 방문한 천사의 목적은 뭡니까? 첫째로는 이 소돔의 죄악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이 현장이 멸망시킬 땅인가 아닌가, 심판 받아야 될 만한 땅인가 아닌가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나 아무리 심판받아야 될 땅이라 할지라도 의인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이 롯 보십시오. 롯이 소돔 땅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멸망시키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그죠? 의인이 있는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회를 주고 결국에는 경고하고 심판하는, 예. 이 목적으로 이제 천사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 무자비하게 멸망시켜 버리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 반드시 그 현장의 멸망의 상태. 그러면서 그 현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가진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더 주시고 그 다음에서야 경고하신 다음에 심판하시는, 예,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 없는 강대국. 그때 당시 이 소돔 땅은 이제 중기현 도시쯤 되는데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그야말로 물질 문명이, 예, 창세기 11장의 바벨탑과 같은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천사가 왔는데도, 예, 자기들에게 있는 이 육신의 욕망, 예, 죄로 인해 무너진 영적 상태. 그런데 이 상태가 이미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 무너진 영적 실패 속에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 가난 상태. 지금 우리가 전 세계를 두고 이런 부분을 두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강대국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결국에는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멸망하는 이유가 다 있는데 육신적인 것만 가득 있어요. 복음은 하나도 없고, 그죠? 심지어 8절 9절 법과 질서로도 해결 안 되는 이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10절 말씀부터 나오죠. 예. 이제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 사람들이 뭐죠? 완전히 무너졌다 보니까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이 복음의 소중함을 몰라서 이렇게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영적으로 무너져 가지고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 속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품고, 오늘 기도 시간 말씀 기억나시죠? 신연, 아무리 약한 자도 풀어주는 날, 아무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방받는 날,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날, 오늘 희년에 대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국 모든 것들을 거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마저 거부해버려서 결국에는 심판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심판으로 하나님 끝나지 않으시고 또 심판 이후에 또 다시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시죠. 근데 심판은 멸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입장에서 뭐냐면요, 재창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미얀마 사태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이 재창조하는 시간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을 재창조하셔가지고 또 하나님 세계복음화 이루시잖아요, 그죠? 심판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재창조를 위한 심판인 것이죠.
도저히 이 악으로 가득 차가지고 악이 관영해가지고 어떻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도 도저히 소성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어쩔 수 없이 이 잘라내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안 그러면 다른 데도 같이 죽어버리니까요, 그죠? 자, 그 의인의 충고와 영적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롯의 사위들이 이 말씀을 뭘로 여겼다고 나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 이 말씀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세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많은 스승을 두고, 그죠? 자기가 원하는 걸 듣기 위해서 막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저 유럽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 많은 이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들이 미국 같은 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완전히 이것만 알고 있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국가 재앙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뭡니까? 이 불신자랑 같이 멸망하는 신자가 있어요. 불신자 상태 가운데로 살아가는 신자. 오늘은 얼마나 그런 신자가 많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만 다니지 실제 어떻습니까? 이 복음과 구원에 가서 전혀 모른 채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결국 보시면은 구원과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시대라고 됩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상실된 시대. 완전히 복음이 지식화되고 종교화돼 버린 시대. 이 중세 시대 모습이랑 비슷하죠. 막 로마 교황이 야, 제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면죄부를 사라. 막 교회가 막 이상해지고 타락하고, 성경은 사제만 읽어야 된다. 일반 사람 평민들은 읽지도 마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완전히 육은 강하나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한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너무 소중해요. 우리 렘넌트들 보시고 매일매일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아침마다 새벽 기도에 우리 그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아이들 이름 한 명씩 불러가면서 다 기도하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유초등부 시스템들이 이렇게 어린이 지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또 생명운동도 일어나고 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대학부도 이렇게 점점점 일어나고 있고 우리 중고등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뭐 한다고요? 운명을 바꾼다니까. 내 운명만 바꾸는 게 아니라 한 지역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죠? 토마스 선교사 그 한 사람의 순교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꿨다니까요. 그렇죠? 고작 성경책 한 장 하나 던지고 순교하신 것밖에 없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 분의 믿음의 선택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꿨어요. 수많은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살리고, 선교 제2강대국이 되고, 되게 쥐꼬리만한 그 땅에서 이 선진국 대열로 올라가는 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체? 그죠? 이유는 하나예요. 정말로 복음 가진 그 선교사의 믿음 결단 그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축복하신 거예요. 운명을 바꾼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의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가정 가문의 저주가 꺾이고 그 지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의 믿음의 선택, 정말로 살리는 선택, 이것이 재앙을 맞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네. 그리고 내가 한 번 하는 복음 집중인 것 같지만은 단 한 번의 이 복음 집중이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부산에 이제 남부 권역 맡고 있는데요. 처음에 한 명밖에 안 모이더라고요. 렘넌트들이 어찌나 바쁜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부 권역 대표 이제 렘넌트하고 저하고, 야 일단은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부터 하자. 우리 둘이 같이 예배드리면서 일단은 그 아이들 두고 한 명씩 기도하자. 하나님 그 불러 모아 주실 거 아니냐. 이번 주에 보니까 이제 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씩 하나님 회복시키시더라고요. 너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왔다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절대 불신앙하지 않으시고 이 세 가지 싸움 하시면서 나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 나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 나 한 사람의 영적 서밋의 그 단을 쌓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막혔던 문을 여시고, 불가능했던 모든 현장에 이 흑암을 꺾어버리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 전도운동과 237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서 종교인이 왜 멸망하는지, 구원은 받았으나 교회는 다니지만 왜 종교인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우리는 복음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과 영혼 사랑과 237을 품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이 운명을 바꾸고,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이 그 현장의 모든 영적 흐름을 바꾸며, 한 사람의 그 기도가 한 나라를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고 말씀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내 자녀도 이 복음,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물질과 인간의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이지만 영적으로는 희미한 시대, 복음이 상실된 시대, 이 복음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없는 시대에 우리를 복음 가진 전도자로, 살리는 싸움하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롯과 같이 나만 살기 위한 선택을 하는 자가 아닌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로 한 영혼을 품고, 한 지역을 품고, 한 나라를 품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의 가슴 가진 237을 품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 한 사람이 믿음에 선택하고 나 한 사람이 복음에 결단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재앙막을 운명 바꾸는 하나님 나라 이룰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3팀 메시지 5분만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인본주의를 써라. 아니, 인본주의를 쓰면 어떡합니까? 살리는 인본주의는 됩니다. 이것을 영적 현명함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사울 왕을 굴에서 다윗이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옷자락만 잘라서 내가 당신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 당신 생명은 해할 수 없다. 그러나
자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자,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살리는 인본주의를 쓰는 일을 잘한다면은 우리가 사실은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요셉 같은 경우도 살리는 인본주의를 썼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그죠? 어찌 보면은 그 말이 이제 형들의 분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을 살리는 사울한테 붙었던 그 부하들까지도 나중에 다윗 다 따라오죠, 그죠? 그만큼 다윗이 살리는 인본주의를 썼더니 사실은 흑암이 꺾인 것이죠. 이 바울이 자기가 가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것을 이걸 활용해 가지고 이 가이사업까지 가는 이런 전도 운동에 굉장한 활용을 했습니다. 먼저는 교회 살리는 인본주의. 자, 교회 안에는 굉장히 시기, 질투, 분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와 착각만 풀어주고 줘도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씩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누가 이렇게 막 누구한테 뭐 상처받고 있다, 아니면은 누가 막 누구를 오해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고. 사실은 그거 맞는데.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오해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살리는 인본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이런 영적인 현명함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중직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인본주의가 좀 필요하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생일 선물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 살리는 인본주의 사실은. 왜냐? 그렇게라도 한 번씩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드리고. 자, 우리 중직자분들이 인본주의 쓰셔야 된다니까요. 살리는 인본주의. 목회자와 또 성도와 정말로 렘넌트를 위해서. 또 이 같은 전도회 또 구역 또 같은 기관에서 서로 살리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또 살리는 인본주의 어떻게 씁니까? 교회 안에 이 독특한 사람, 또 이상한 사람, 뭔가 빗나가는 사람, 우리 박 권사님이 이제 살리는 인본주의를 썼더니 이 빗나가던 어떤 분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살리는 인본주의들. 조은아 조용해. 자, 그러면서요 살리는 인본주의인데요. 살리는 자체 시스템. 중직자를 중심으로 이 후견인 시스템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후견인. 그래서 제가 지난주 우리 당회할 때도 우리 장로님들께 장로님들 이런 분들 좀 전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는 우리 중직자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진짜 이분이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다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중직자분들이 조금만 움직여 주시면은 굉장한 우리 교회 시스템이 굳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겹줄, 삼겹줄은 절대 이게 사단이 쉽게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 교역자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은 공조사역, 연합사역. 내가 유초등부 사용한다고 해서 중고등부 사용 못할 거 없습니다. 연결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하집사님이 토요일 날 보면은 뭐 대학생이나 청년들 식사하면서 이렇게 포럼 한 번씩 하시거든요. 그 좋은 사역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 안에 자체 살리는 이 시스템, 특별히 이 세가족, 예.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세가족분을 우리 이렇게 그분을 살리는 이 두 분이 붙어서 딱 하니까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세가족 또 렘넌트. 저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제 이번 달부터 렘넌트들을 제가 이제 렘넌트 데이에 데려가려고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2명을 꼬셔놨는데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이제 몰아가려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모교 서밋 타임 이렇게 해가지고 목요일 날 저녁 9시에 우리 교역자분들 돌아가면서 기도 수첩 읽어주기 줌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건사님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 세우는 시스템. 자, 렘넌트 중에 이 말씀 따라가는 제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교회 안에 이런 제자 나오면은요, 막 이게 등록금 신학 뭐 등록금도 대주고 때로는 막 장학금도 주고 막 후원도 해주고. 우리 예전에 RUTC 뉴스에서 보셨죠? 어떤 렘넌트가 완전히 성공해가지고 그때 도와줬던 그 장로님 부부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권사님도 어떤 렘넌트 대회 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그런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 이게 사실은 복음을 위한 인본주의예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냐? 안 해도 되긴 해요. 근데 그 렘넌트가 평생 잊지 못한다니까요. 그 은혜 받은 거를. 그러면서 현장 같이 다닐 제자. 예. 현장 같이 우리 우건사님 이현주 집사님 잘 모시고 다니십시오. 예. 이 현장 같이 다닐 제자 있어야 돼요. 그 인본주의입니다. 예. 그런데 살리는 인본주의.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신학생이 될 인물 키워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람 죽이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살리는 인본주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적 현명함을 가져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견고히 서고 제자가 일어나며 렘넌트가 일어나고 우리 전도회별로 또 직분별로 구역별로 기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굳건한 전도운동 시스템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